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사실은 구원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그 제사장 나라를 통하여서 이방에 있는 그 모든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고요. 역시 이제 우리도 사실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 그것으로 사실은 하나님의 그 사역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의 신앙의 삶의 시작일 뿐이고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온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구원받은 사실은 끝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이 시작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작을 시키는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5대 제사법이에요. 이 5대 제사법이 오늘날에는 무엇이에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가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는 두란노에 있을 때 온누리교회에 있는 하용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때 이 목회자에 대한 이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용조 목사님께서 살아생전 가운데 늘 목회자들한테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오랫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작은 목회도 해보고 또 큰 대형교회 목회도 해보았는데 많은 큰 목회를 하든 작은 목회를 하든 이 목사님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의 성도는요 3가지의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자기가 이 목회를 아주 이 마감을 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하면 안전주의 신앙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안전주의 신앙이 무엇이냐 하면 구원을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이 구원받았다라는 이것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은 다 끝이 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은 필요 없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 하면 구원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안전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생활을 하든 어떤 모습을 살아가든 나는 무엇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일이라는 개념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시간이 안 되면 그냥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이 하나의 보험 같은 신앙을 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를 얘기를 하는데 썬데이 신앙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 썬데이 신앙인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썬데이 신앙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일날만 지키는 주일날만 예배하는 성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용조 목사님은요 그런 개념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썬데이 신앙인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이 썬데이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 번 드린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하면 주일 예배를 참석하면 자기의 모든 책임을 다하였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썬데이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은요 주일이 사실은 종착지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내 세상 일을 막 하다가 이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모든 책임을 다
끝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신앙인들이 특별히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무엇인가 뭘 시키면요 굉장히 싫어한다라는 것이에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할 것은 어떻게 해요?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시키거나 헌신을 하라고 얘기를 하면 싫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주일날까지 와서 내가 이렇게 하기 싫습니다. 이런 신앙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스타트 신앙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스타트가 뭐예요? 스타트, 시작이에요. 이 시작을 신앙하는 신앙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것도 사실은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그 횟수를 떠나서 이 사람은요 주일 예배를 참석하면서 그때부터 경주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때부터 경주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한 주를 시작할 때에 이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일주일을 살아가면서도요 늘 교회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도 항상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교회에 있고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있고 그 말씀 앞에 붙들려서 막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매일매일 그 말씀 앞에 열심히 살아가면서 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달려가는 여러분 이 경주자가 이 달려갈 때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예?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1등을 떠나서 여러분 마라톤을 하면요. 마라톤이 보통 뭐 25km, 뭐 30km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15km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15km, 25km 저도 달려보지 못했어요. 막 달리다 보면 여러분 어때요?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힘들죠. 그러면 이 사람 생각에는 무엇만 있어요? 결승전에 가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 끈을 끊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달려가는데 이 사람은요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주일이 너무나 기다려진다는 것이에요. 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서 마음을 사모하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영조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것을 항상 마음에 심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사람은 특징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상급과 같은 것이에요. 이 상급과 같은 것인데 이 사람은 열심히 달려본 자, 그러니까 이 열심히 달려본 자가 은혜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라톤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완주를 하고 난 이후에 메달을 달았는 것처럼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가치를 정말 진심으로 깨달으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딱 한 번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스타트의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예, 이 하나님 앞에 주일날 받은 이 말씀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서 또 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달려가고 그 열심히 달려감으로 인하여서 마지막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탁 왔을 때 정말 열심히 달려본 자가 그 상급이 귀중한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달려본 자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고 그 은혜를 가치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5대 제사법의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5대 제사법에 대해서 모든 것이 이제 말씀을 끝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제 오늘 레위기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다 무슨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5대 제사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그 예배의 정신은 무엇이며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면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돕기 위해서 세울 수 있는 제사장과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이 되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모델을 삼아주기 위하여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8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먼저 우리가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하면서 뭐 준비할 것이 좀 있어요. 무엇을 준비하느냐 하면 거기에 대한 이제 이 준비물이 좀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도 사실은 목사 위임식도 했고 또 이제 직원들도 세워보고 했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준비도 잘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준비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그 준비물을 먼저 준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간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어디에 모이라 그래요? 회막문에 모이게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위임식을 합니다. 위임식을 하는데 준비물이 있어요. 준비물이 무엇이에요? 첫 번째, 아론과 그의 아들들. 예,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제사장을 한번 세우면은 그 제사장이 계속해서 제사장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만 부른 것이 아니라 아론의 아들들까지 사실은 부른 것이에요. 그래서 아론과 아들들을 불렀고요. 그리고 또 무엇이 준비가 되었어요? 의복이 준비가 됐어요. 제사장이 입는 의복이에요. 그 의복이 준비가 됐고 그리고 또 무엇이 준비가 됐어요? 관유가 준비가 됐어요. 이 관유가 무엇입니까? 이 관유가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부어질 그 기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관유를 준비를 하고 또 무엇을 준비하라 그래요? 숫송아지 1마리와 그리고 또 순양 몇 마리? 2마리를 준비를 해서 어디에 모이라 그래요?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어디에 모이라 그래요? 온 회중을 회막문에 다 모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회막문에 모이게 됐어요. 모이게 됐고 거기 앞에는 모세와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기 위한 의복과 기름과 그리고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2마리와 그리고 거기에 무교병 1광주를 딱 가지고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 위임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해요? 명령하신 대로. 예. 그냥 명령하신 대로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을 모세에게 가르쳐 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는요, 그것을 다 그대로 받아 적고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데 위임식을 하면 조금 거룩하게 하기도 해야 되고요. 어쨌든 오늘 큰 잔치가 있어요. 네, 어떤 잔치예요? 어떤 잔치예요? 무엇을 하는 잔치예요? 제사장을 세우는 잔치예요. 그 잔치에 누가 모였어요? 우리가 모였어요. 예, 지금 우리가 함께 모였어요. 함께 모여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제사장을 세운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딱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 제사장을 세우는지 우리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이 제사장을 딱 세우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뭘로 씻었어요? 물로 어떻게 씻었어요? 온 몸을 씻었어요. 온 몸을 목욕을 시킨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물동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물동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물두멍이라는 이것이 열왕기상 7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었을 때 성막과 성전의 이 율법이죠. 이 율법을 지는 그 성막을 지었을 때 그 물두멍을 10개를 지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그 물두멍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바다 있잖아요. 그죠? 그 바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바다라고 얘기했냐면 사실은 그것을 우리나라 번역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지름하고 높이하고 보면요. 엄청나게 큰 물두멍이 10개가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들어가는 그 중간에 번제단과 성막의 중간에 이것이 딱 놓여 있어요. 그러면 10가지가 있는 그 물두멍에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일부는 제사를 드리는 동물들을 씻는 데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일부는 제사장이나 제사장의 아들들 그리고 또 다른 제사장들을 씻는 데에 그것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게 10가지가 없지만 어쨌든 항상 이것은 변함없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이라는 것을 딱 놔두고 그리고 제일 먼저 제사장을 온몸을 탁 씻긴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로 따지면 무엇이냐 하면 정결의식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세례를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아서 모든 죄를 다 씻음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모든 것을 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정결 예식이 바로 어떻게 보면 세례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을 먼저 깨끗하게 씻고 난 이후에 그리고 두 번째 뭘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들을 띄워서 에봇에 몸을 메고 8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둔림을 넣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7절과 8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모든 옷을 모든 몸을 깨끗이 씻고 난 이후에 이 아론에게 무엇을 입힙니까? 제일 먼저 속옷을 입혀요. 이것도 준비가 된 속옷이에요. 준비된 속옷을 입히고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띄워요? 띠를 띄우고 그리고 또 무엇을 입어요? 겉옷을 입히고 그리고 에봇을 걸치게 하고 에봇의 장식을 딱 띄워서 에봇의 몸에 탁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이 그림을 제가 따로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주 이렇게 거룩한 옷, 앞에 또 보이네요, 그죠? 이런 이 제사장의 이 옷을 딱 입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거룩한 옷이에요. 그 거룩한 옷을 딱 입히고 난 이후에 그 앞에 8절 말씀에 보면 흉패를 붙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흉패를 붙이고 난 이후에 흉패 안에 무엇을 넣어요? 무엇을 넣었어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림과 둠림을 넣었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죠. 이 우림과 둠림이 무엇이에요? 주사위 같은 것이에요. 움림이라는 주사위 같은 것이 한 개 있고 둠림이라는 주사위 같은 것이 한 개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 제사장이 항상 몸에 지니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뜻을 물을 때에 이것을 딱 열고 이 둠림과 움림을 하나님 앞에서 딱 던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이 움림과 둠림을 항상 몸에 지니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항상 가슴에 지니면서 살아가는 그 의미로 이 움림과 둠림을 지니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를 뭘 했냐 하면 이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모든 옷을 다 입히면서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이것이 사실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그리고 9절 말씀을 또 봅시다. 9절 말씀에 보면 그의 머리에 뭘 씌웠어요?
간을 씌우고 그 간 위에 전면에 금패를 붙이고 곧 거룩한 관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신약 성경으로 이야기하면요, 이것이요 전신갑주예요. 전신갑주. 여러분, 히브리서 야고보서입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요. 그 전신갑주를 하나님 앞에 다 입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입고 난 이후에, 자, 그리고 1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0절에 이제 또 무엇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라고 얘기를 해요. 관유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기름은 거룩한 기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거룩한 기름이다 라고 했는 이 기름을 제일 먼저 무엇을 하냐 하면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다 발라서 무엇을 해요? 거룩하게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온몸에 이 기름을 다 붓습니다.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부은 것을 가지고 이 기름을 가지고 깨끗하게 그 제사장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관유, 기름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기름은요,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성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봅시다. 먼저 이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제사장을 깨끗하게 하는 세례를 주었고요. 그리고 또 제사장에게 무엇을 줬어요? 전신갑주를 줬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죠? 그리고 방패와, 그리고 머리에 쓰는 그 투구와, 그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게 하셔서 모든 것을 무장하게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무장하게끔 해주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또 뭘 했어요?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부어주신 것이에요. 이제 이 성령 부음을 받으면서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지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뭘 하는지 한번 봅시다. 1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뭘 합니까? 이 제사장을 다 세우고 난 이후에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의식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속죄제는 우리가 그 의식을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속죄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속죄제, 우리가 이 속죄제를 배울 때 속죄제의 의미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죄사함을 받는 거.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성결 의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마음속에 있는 죄나 하나님 앞에 지은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깨끗이 씻음받는 그 작업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속죄제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속죄제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심이 여기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통하여서 이 제사장은요, 누구의 이 하나님의 이 안에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 아래,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 제사장에게 사실은 풀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송아지를 통하여서 이 제사장에게 속죄제를 하고 난 이후에 또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봅시다. 1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순양이 몇 마리가 있었어요? 2마리가 있었어요. 자, 1마리를 가지고 뭘 합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 18절의 말씀에는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여러분, 번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드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루에 2번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필수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번제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평생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순양을 가져다가 번제를 시키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루도 빠짐없이 이 제사장이 누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살겠다는 결심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고 난 이후에 속죄제를 통하여서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면 이 제사장은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런 결심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이 제사장은 또 한 번 결심을 하는 거예요. 뭘 결심을 하냐? 나는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면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무엇이 남았어요? 준비물 가운데 뭐가 남았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준비물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준비물 다시 한번 봅시다. 모르면 다시 봐야죠. 그죠? 예, 뭐가 있었어요? 의복이 있었고요. 관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숫송아지 1마리가 있었고 순양 2마리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의복은 사용했습니까?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사용했지요. 관유도 사용했습니까?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사용했지요. 그리고 숫송아지도 사용했습니까?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사용했어요. 그리고 순양 1마리를 사용을 했고 마지막에 무엇이 남았어요? 예? 아니에요. 순양이 1마리가 더 남았어요. 순양이 몇 마리예요? 2마리잖아. 이렇게 잠이 올 때는 제가 자꾸 물어봐야 돼. 순양 1마리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잡아먹을 거예요? 아니잖아. 그죠? 순양 1마리가 남았어요. 그 나머지 1마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이번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마지막에 이 순양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속죄제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번제를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사장 하나 세우는데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힘들죠. 속죄제도 드려야 되고 번제도 드려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화목제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 화목제에 대한 이 의식과 그 말씀도 우리가 사실은 이미 살펴봤어요. 그죠?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 화목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 화목제가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이 여러분 무엇인가? 화목제는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릴 때 화목제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과 감사와 교통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면서 처음에 있었던 이 그 5가지의 번제를 다 알아야지만이 이 말씀들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화목제에 대한 정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화목과 감사와 교통함인데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화목제의 의식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 화목제의 의식과 조금 다른 것이 있어요. 평소에 보지 못했던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모세가 잡고 무엇을 잡았어요? 순양을 잡았어요. 순양을 딱 잡아서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어디에 발라요?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깃뿌리면 어디예요? 여기죠, 그죠? 여기에 피를 딱, 그 순양을 1마리 딱 죽여서 피를 딱 가져다가 이것을 찍어갖고 어디에 발라요? 깃뿌리에 딱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봅시다. 자, 그리고 그의 오른쪽 어디에? 엄지손가락. 어디에요? 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 어떤 거예요? 예? 이거예요, 이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예. 여기에다가 뭘 발랐어요? 예, 순양의 피를 발랐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군데 더 발랐어요. 어디에 발랐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어요. 엄지발가락 한번 펴보세요.
예? 자, 오늘 세 군데의 피를 발랐어요. 한 군데는 어디냐 하면 깃볼에 피를 발랐고, 한 군데는 어디냐 하면 엄지손가락에 피를 발랐고, 한 군데는 어디냐 하면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랐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오른쪽 깃불이에요. 이 오른쪽 깃불이에 이 순양의 피를 딱 바르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경청을 의미합니다. 경청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그리고 그에게 성령을 붓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요.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제사장에게 화목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이 화목제를 하면서 그 순양의 피를 가져다가 깃불에 탁 발라요. 이것은 무슨 의미를 하냐면, 나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겠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청하고 순종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겠다라는 그 다짐과 결심이 여기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요, 그 모세가 피를 딱 가져다가 깃불에 피를 탁 대면요, 제사장은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겠습니다. 그것이 이 제사장의 깃불에 피를 바르는 것이에요. 예.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어디에 발랐어요? 엄지에 발랐어요. 여러분, 이 엄지는 뭘까요? 엄지는 뭘까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위. 이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가 호람되어의 인생을 살겠다라는 결심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 피를 딱 가져다가 제사장은 이렇게 딱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여기에 피를 딱 바르면서 제사장은 마음속에 뭘 하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나를 깨끗하게 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 앞에 설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 것이며,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 보시는 앞에서 범사에 옳은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만 하겠다라고 결심하면서 나아가는 그 행사가 바로 이 손바닥에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또 어디에 발랐어요? 엄지발가락에 발랐어요. 이게 좀 그렇다, 그죠? 예, 발가락에 바르는데, 그런데 엄지발가락에 딱 바르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행실을 의미해요. 행실. 그래서 모세가 그 피를 딱 가지고 제사장의 발에 엄지발가락에 피를 탁 묻힐 때에 제사장은 마음에 탁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평생 살아가면서 악한 곳에 이르지 않겠습니다.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통하여서 피를 묻히면서 이 아론이 하나님 앞에 결심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제사장 위임식을 한번 살펴봤어요. 예, 어떻게 보면 참 짧은 시간에 살펴봤는데, 이 제사장 위임식은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정말 위대한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제사장에게 제사장의 그 위임을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사역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신갑주를 취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았냐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속죄함을 얻었고 화목의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같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느냐? 오늘 이 제사장에게 깃뿌리에 피를 바르고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고 발가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내가 경청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코람대의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을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에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라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명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오늘날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사장의 위임을 받는데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면 영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모든 것을 다 받았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함까지 다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제사장의 위임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면 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오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저 끝내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경청하며 우리의 행위와 행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위임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레위기 8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위임식을 보면서 이미 우리는 그 제사장이 받은 그 모든 것을 받았다고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제사장의 깃볼에 피를 바르고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고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화목하며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나아갔던 그 다짐들이 곧 우리의 다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 말씀 앞에 경청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행실이 올바른 행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